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날마다 뜨는 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릴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명하게 하시며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신 주님, 새롭게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날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사랑하시어 서로를 돌아보며 오직 주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모든 갈등과 진영 논리가 허물어지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위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김효준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수요학당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서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함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단하고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편안하고 크게 부족한 것이 없더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밝은 미래가 보장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인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할 때 오늘 이 순간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였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던 대표적인 저서가 희망의 신학입니다. 몰트만은 그의 저서 희망의 신학에서 희망을 낙관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희망이나 낙관은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몰트만은 이 희망과 낙관이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낙관은 과거나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나 우리 사회의 형편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았을 때 내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만 있다면 미래가 낙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된 지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난 오늘, 앞으로 11개월이 남아있는 올해의 이 남은 시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2024년은 낙관적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지금 오늘의 모습 이대로 지속되기만 한다면 1년 뒤,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마주하게 될 여러분의 미래를 낙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낙관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희망은 또 다른 의미로 찾아옵니다. 낙관이 과거나 현재에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희망은 현재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로는 내일에 대한 낙관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지금의 모습에만 집중한다면 낙관할 수밖에 없는 그때, 바로 그 순간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좋은 것을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희망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리라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선포하시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저 무기력한 사형수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고 낙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영생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이 선포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조상적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아마 유대인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에 빗대어 생각한다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던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먼 옛날 옛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사야 43장이 선포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은 1000년도 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들었지만 그만큼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출애굽에 비해서 훨씬 더 가까운 비교적 이 최근에 일어난 일, 그래서 그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의 10지파, 곧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너무나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들의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제국,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그 형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본문 1절로 소개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구속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묘사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묘사에, 바로 이 묘사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사건은 마치 창조의 역사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와의 연속성이나 그런 어떠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오래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출애굽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내일에 대해 낙관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과연 그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었겠습니까? 과거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민족이니까 이후에도 바벨론에서 자유의 몸으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라고 과연 내일을 낙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은 약 1000년도 더 넘게 지난 그 과거, 까마득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아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연속성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매년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는 너무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고 당장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였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내일을 낙관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어쩌면 조금은 우리에게 식상한 이야기고 지금 나의 현실은 내일에 대한 그 어떠한 낙관적인 전망도 불가능하며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내일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참된 소망을 품은 신앙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자세는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에 너무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모든 복잡한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끊어버립시다. 대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 바로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바로 그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내일에 대한 낙관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은혜가, 새 창조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낙관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